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심, 높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거야 쉽습니다. 아는 거. 이해하는 것도 쉽고 또 깨닫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진실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참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진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지닌 사람, 사랑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성경을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짜 믿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보고 믿는다 믿는다 기독교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믿음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천국 갈 수 없는 가짜.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6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아주 위기 일발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요번에 또 얼마 전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하니까 지금 뭐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 회의를 지금 계속 열고 있고 참 이제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미국 유엔 대사가 이제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다 끝났다. 북한과 이제는 대화는 끝났다. 대화할 시간도 없다.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 위에 있고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전쟁하겠다 했습니다.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바에는,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 바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대놓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워싱턴, 뉴욕 그 같은 심장부에 핵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선제 공격 지구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막 대놓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는 러시아보다 더 불안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전에는 러시아를 그래도 아주 강한 대적으로 여기고 전략 전술을 짰지만, 지금 뭐 그거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근래에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미국보다는 군사력이, 국방력이 훨씬 차이가 나지만, 그 탄도 핵미사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탄도 핵미사일 떨어질 때 마하 한 20 가까이 된답니다. 근데 미국이 가진 기술로도 그것을 그 본토에 떨어질 때 태평양에서 잡지 못하면 이 본토에서 떨어질 때 잡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드 마하 15 정도까지만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하 15 정도 가는 사드 미사일로 마하 20 이상 가는 그런 탄도 핵 미사일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장담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태평양에서 잡지 못하면 미국의 본토가 작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겁니다. 미국의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 그래도 미국만큼 핵미사일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십시오. 뭐 수백만 명이 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상자가.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라서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봤자 수천 명 정도 죽을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수천 명 정도 죽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땅에서가 아니다. 저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쪽이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 한국이 있는 한반도. 그래서 그런 말 서슴지 않고 지금 모든 그 국방장관이나 거기 이제 참모장들, 태평양 사령관 뭐 이렇게 참모장들 보면 대부분이 아주 강경파들, 해병대 출신의 강경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트럼프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내년이면 북한이 저기 뉴욕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탄도 핵미사일 개발 배치까지도 완료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년 내에 해결보지 않으면 놓친다 때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암암리에 전략 전술을 확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 제재로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의 그 핵 미사일 포기를 위해서 중국에 압박을 많이 해도 중국이 제대로 안 따라주고, 또 러시아가 또 제대로 안 따라주고, 그러면 미국이 자위권을 위해서 북한을 얼마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공모함이 예전에 2대가 근처에 왔었는데 다시 오고 있죠. 한반도 다시 오고 있고, 이제 을지 프리덤 훈련이 이제 9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이번에 지금 항공모함 2대가 좀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이미 그 델타 포스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도 이미 와 있고 훈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2,800명 정도 되는
그런 산악 특수 부대들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군산공항을 통해서 도착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었던 그런 부대들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부대들이 다 한국으로, 또 탄약 있죠. 엄청난 탄약 물자들이 일본과 본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개 명령 훈련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번. 미국 시민들이죠.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정부에서는 도저히 한국의 정부와 대통령 동의 없이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이 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백악관에 초빙하고 식사하고 뭐 잘 됐다고 그러고 우방 중에 우방이다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지는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지금 방위에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협인데 지금 9.12 테러 이상 말할 수 없는 9.12 테러만 해도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때렸잖아요. 9.12 테러만 해도 그랬는데 그거가 다 상상을 초월한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 가운데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아니면 도다 이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미 데드라인은 거의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만약 며칠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8월 달이나 9월 달에 미국이 한국의 정부의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무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하죠. 항공모함에는 한 80대 이상의 전투기, 전략 폭격기들이 많이 있고 괌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또 일본 기지에서 미군이 얼마나 많은 스텔스기도 있고 전략 핵 전폭기들이 꽤 있습니다. 스텔스 전폭기들이 또 핵 잠수함들도 많이 이제 집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상 이렇게 미국이 모든 핵 전략 아주 핵 억지 전략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는 한반도와 한반도 집 주위에 그래서 미군이 지금 인도와 중국 사이에 저기 국경에 지금 충돌 중에 있죠. 그래서 인도군이 그쪽에 중국의 국경이 한 20만 명 가까운 인도군이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중국군도 맞서고 있고요. 영토 분쟁 때문에. 그 다음 남중국에서도 베트남이 석유 시추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위협을 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중단했다가 미국이 이제 또 베트남하고 회담을 갖고 나서 베트남에 다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미국과 인도, 미국과 베트남 간의 모종의 그런 협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만약에 참전할 수 어렵도록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전략 전술을 지금 짜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산하면 중국군이 군대 수는 가장 많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많고 그 중국군도 이제 핵미사일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게 하면 이 북한 기습 공격할 시 중국이 그 활동 반경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중국군도 한 10만 명 가까이가 백두산 위쪽 압록강 두만강에 국경에 가까이 지금 이쯤 되니까 다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긴박하다. 그래서 그런
옛날 6.25 같이 그런 전쟁이 터지겠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발전되고 올림픽도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지위도 많이 향상되고 세계화되어 가는데 또 핵무기들을 서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한반도에서 그것도 그렇죠. 물론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의 결과는 전면 전쟁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저리 가라는 정도.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북한만큼 못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한 20기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학무기는 한 세계 한 3, 4위 정도로 보여집니다. 미사일은 우리나라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장거리, 사정거리도 더 넓고요. 일본 저기 지금 미사일 지금 한 8,000km에서 10,000km 정도 가까이 사정거리 두는 미사일까지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병력도 120만 명 넘죠. 중국군은 뭐 250만, 300만 명 가까이 됐죠. 러시아군도 한 120만, 미군이 한 150만, 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60만 좀 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수의 정규군이고 예비군은 뭐 우리나라만 예비군만 해도 수백만 명, 북한은 뭐 더 많죠. 중국은 더 많죠. 미군도 많죠. 그 합치면 한 몇천만 명 되겠죠.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북한과 중국이 아직 조중혁명 그 조약이 방위 조약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서 이제 이 한반도에 만약에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핵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그죠?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준동맹 수준입니다. 준동맹 수준. 정식으로 동맹국가 맺은 건 아니지만 준동맹 수준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1년에도 여러 번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근데 정말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제정세, 군사적인 그런 정세를 많이 얘기한 겁니다. 말씀드린 건데 이 한반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남중국해 대만 그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 인도와 중국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 그쪽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도 최근에 그렇게 되어 가는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월등하게 가장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곳이 한반도라 했습니다. 한반도 우리 한국입니다. 이쪽이 그만큼 얽혔어요. 얽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에 보면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여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고 여종이고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도 많이 받았고 환상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것을 계시를 재료로 해가지고 소설처럼 이렇게 쓴 책이 바로 표인데 그 표를 보면은 남북한의 그런 전면 전쟁이 나죠. 남북한의 전면 전쟁이 나는데 북한이 서울을 공격합니다. 수도권을 막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장거리포나 미사일을 쏘아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파괴되고. 근데 얼마 없어가지고 휴거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런 일. 얼마 없어 나와서 휴거가 일어나는 첫째 발 휴거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마치 소설처럼 썼지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마치 소설화처럼 만든. 그러니까 소설의 특징이 허구인데 허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계시를 갖고 마치 소설처럼 쓴 거예요. 구성 방법을 사람들이 읽기에 좋게 더 그러면서도 빗대어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도움이 없이는 미군 지금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만으로는 어쩌면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대부분의 그 군대들을 파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데 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태평양 하와이에 있는 그런 부분, 본토에 있는 그런 전략 자산, 폭격기라든가 스텔스기, 핵잠수함 그런 거를 만약에 이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빌미 삼아서 예전에 없는 그런 모든 상당한 몇 배의 만약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로 배치시킨다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공군의 도움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얼마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혼자 단독 한국의 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에는 핵미사일 기지만 때리고서는 다 잡지 못하거든요. 핵미사일 기지를 때린다 해서 100%다 잡는다는 파괴시킨다는 보장도 없지만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 70% 가까운 데가 휴전선 바로 위쪽에 있는데 그걸 안 때리면 반격할 거 아닙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미군에서도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의 자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많이 미군 자산들이 한반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예전에 모였던 그 전략 자산의 여러 배가 만약 모인다면 충분히 한국군의 여러분 공군 필요 없이 한국군의 도움 없이도 미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라크에서 다 증명했죠.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전력이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증명했습니다. 이라크보다 우리나라 땅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주일미군 하와이 그러니까 본토에서까지도 지금 전략 자산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외로 아주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멈추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에 모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휴전선까지도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한 대가 여러분 F-18 전작이 그런 것만 해도 항공기 한두 대만 해도 한 대만 해도 북한의 전투기 다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스텔스기를 동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일본의 스텔스기 F-22, F-35 다 배치해 놨습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북한의 전투기 다 전멸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미군의 그런 이지스함이 여러분 미군의 이지스 대부분의 큰 함선들은 미군의 큰 함선들은 대부분이 다 이지스함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3척밖에 없죠. 지금 3척 더 만들고 일본에는 한 10척 내외 이렇게 있는데 미군은 뭐 100대가 넘습니다. 100척이 넘어요. 여러분 그거 거기에서 여러분 한 10여 척만 와도요. 거기서 나오는 크루즈 미사일 웬만한 미사일이 100기 내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거만 때려도 공군기 안에도 뭐 1000기 이상을 미사일들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좀 휴전선일 때 거기에면 다 작살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 뭐 공군기까지 사용하고 공군기만 해도 엄청나죠. 미군 공군 부대도 있고 우리 한국에 또 잠수함에서 얼마든지 지금 그런 미사일도 쏠 수가 있고 그다음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뭐 안 보이 레드에 거의 안 나타나니까 뭐 은밀하게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참수작전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그 고위 부대, 고위급 장성들 암살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특수부대와 함께 전면적으로 미군은 여러분 아주 여러분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말했잖아요. 세계 최강 군대는 미국이.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 군대. 대놓고 말했어. 그것을 얼마든지 쓰겠다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러시아에서는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여러분 수백 명 정도 추방하겠다고, 유례 없는 대부분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미국 사람들을 수백 명, 지금 정확한 수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좀 예전에 그런 인원보다도 한 10배 가까운 인원들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나왔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러시아 제재를 그대로 이제 발효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가깝습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다. 가깝다 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은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있겠지 하는 그때가 바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반도에 엄청난 전쟁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풍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자연재해도 못 막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면 그거 막을 사람 어디 있나요? 막을 사람이 없죠. 막을 나라도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반도의 국지전, 조그만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여러분 휴전선 폭격하다는, 휴전선 미북 지역의 북한 군대들을 폭격해서 멸절시키든 안 멸절시키든, 또 북한 이북 지역의 많은 곳에 그 핵미사일 예상 지역, 추정 지역에 미군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휴전 이북 지역, 바로 이북 지역에 북한 군대들을 미군이 공습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크게 얻어맞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미군 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잘못했으니까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군한테 살려야 된다는 듯이 평화 조약 맺자, 아니면 정전 조약을 다시 맺자, 이렇게 순순히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있는 것 같고라도 남한과 미국 부대가 있는 일본 쪽으로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전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그죠?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하고, 롯의 때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죄악이 관영했어요. 얼마나 많은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강도와 간음과 음란과 얼마나 많은 영육간의 제약, 우상숭배들, 그런 제약들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때의 또 한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이런 사업하는데 상당히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24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데 막 관심 많이 갖고 이런데 집중하고 몰두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 지금 내놨습니다. 반면에 그건 뭐냐면,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뜻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을 짓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에 사람이 일이죠. 그게 다 사람 일입니다. 사람 일에 막 신경 쓰고 그걸 좋아하라고 거기 즐기고 그런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영적인 일에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일에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 일을 통해서 많은 알게 모르게 죄악들이 막 들어오고 사탄이 그만큼 활개하고 사탄의 종들이 활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죄진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꼭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음란한 그것만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이 다 여러분 타락한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오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유 중에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
인간적으로 아주 분비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바빠요. 인간적인 일로 몰두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많이 없어지고요. 직접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사랑이 그만큼 식어지죠. 없어져 가는 것이. 열심히 식어집니다. 없어져 갑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예수 믿습니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속을 다 보시니까, 실제를 보시니까. 주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은 완전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거 뭐에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거죠. 상업을 하는 거고, 뭐 심고 농사도 하고, 그죠, 뭐 뿌리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영육 간에 많은 죄악을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민다한 사람도 꽤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뿐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때도 어떻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소돔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뿐입니다. 아내가 따라 나오다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소문기둥 돼버렸죠. 즉시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보는 게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때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버려요. 근데 이 소돔 때처럼 롯의 때처럼 3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겨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것. 롯의 식구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 수준이고, 노아는 거룩한 신부급이죠.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급이 달라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이 그런 상황에 아주 치닫고 있는 아주 가까운 시기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은혜의 시간을 주실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휴거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싹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산 사람 중에 싹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휴가가 어디 있냐, 성경 어디 있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도 휴거를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휴거라는 말이 어디 있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다가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본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휴거라는 단어는 해석한 단어는 없지만 끌어올림 받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죠?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4장 아까 4장도 읽고 5장 6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끌어올림 받아서. 끌어올림 받은 게 그게 뭐니까 한자로 휴거입니다. 아셨으면? 들림 받은 게 휴거, 끌어올림 받은 게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은 거, 즉 들림 받은 거, 그게 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보면 아까도 보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2절로 30절 사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자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두 사람이 남자가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음식재를 준비하려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럼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휴거가 있냐? 부인하고 부정한 사람은 주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 부활 휴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교회는 다닐지라도 절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5장 6절까지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우리가 지금 합독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14절 이하보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 즉 죽은 자죠. 참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 낙원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 먼저 되는 거죠. 첫째 부활. 그래서 15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라. 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생활하면서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여기서 자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16절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여러분 울려 퍼질 때 친히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백마 타시고 오시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부활하시죠. 첫째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휴가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 휴가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거룩한 신부급들, 그런 분들이 첫째 부활 휴가에 참여합니다. 나머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영혼들은 마지막 부활 때, 백보자 심판 이전 바로 직전 마지막 부활 때 그들이 전체 다 부활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기가 너무나 가깝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공중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오늘 말씀 제목도 그와 같은데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야 주님이 아시고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순교 사명,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길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이후에는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독교란 설령 영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첫째 부활을 휴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겠죠.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겨질 텐데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필라델피아 사람들,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은, 나의 자녀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상황이 어떻든 절대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떠나든 말든 그 말씀대로만,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들을 인정하셨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 엄청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만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만. 7년 대환란 후 3년 만. 세상 그때 당시 7년 대환란 후 3년 만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년 대환란 후 3년 만 때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겪습니다. 봤습니다. 안 맞을 사람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근데 그때를 이미 면하게 해줬다. 그만 그때 이미 이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 없는 거예요. 누가 면하게 해주셨어요? 들림받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공전에 마실 때 이런 성도들은, 이런 교회 성도들은 들림받아버리고 이미 합격했어요. 이미 합격했어요. 이 사람은 뭐 순교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흠점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뭐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직장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사업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식구들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만. 말씀대로.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를 갖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으로 오고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말씀 뜻을 섬세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해요. 제대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급 되는 분들은 아주 주님 말씀에 민감합니다. 성령께 민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 말씀 갖고 자기 아내와 타협할 수도 없고 부모님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과 상사와 사업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핍박을 받더라도, 오해와 비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최우선시하고 결정적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봐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요한계시록 나왔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연히 할 것을 알고 순종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부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량이 된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영원한 삶과 직결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조만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6.25 전쟁이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전 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의 전쟁, 전면 전쟁이 벌어지고 만약 핵전쟁으로 더 퍼진다면 과연 그때의 사상자들, 그때 피해액은 6.25와 너무나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파괴가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죽는 사람만 3분의 1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 이상의 군대들이 서로 싸웁니다. 1억이 넘는 군대들이 싸워요. 우리가 사람의 일로 분주해서는 안 돼. 사람의 일로 우리가 바빠서는 안 돼. 사람의 일로 우리가 푹 빠져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또 집을 짓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일로 우리가 바빠버리고 분주해버리면 준비를 못해요. 100%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못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할 그런 기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준비를 못해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고자 하실 때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준비 안 돼도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든 준비 안 되든 무조건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무조건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그 7년 대화를 후산년만을 여러분 모면합니다.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시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대다수인데 남겨지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환란까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풀을 받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인내하고 핍박받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총살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풀을 받는 자칭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까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을 보면 19장과 이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1절 좀 길지만 이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이건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하실 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한동이 아니라 교도. 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리우더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이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다치리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의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담대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람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 버리면 안 보이는 것은 너는 이미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어디 가겠습니까? 원치 않는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또 나중에는 둘째 사망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무서워 떨면서 고통 영원토록 고통 괴로움을 받을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아예 사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가룟유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황불못에 던지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번개같이 구름 타고 말 타고 하나님의 군대, 그죠? 첫째 말 휴거받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죠. 말 타고 그들이 내려오는데 이거 뭐예요? 사람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죠? 응.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이 구름 위에서 막 걸어다니고 뭐 구름 위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 발달되지만 갑자기 여러분 영화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저 멀리서 막 구름 위에 무슨 대군대가 막 응? 말 타고 응? 뭐 검을 쥐고 있고 응? 희한한 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면서 오면은 뭘로 봅니까 여러분? 이야 뭐 외계인처럼 막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군대가 응? 외계인들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싸우자. 대접전이 벌어지죠. 그러면 예수님 뭐래요? 이한검. 이한검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셨죠? 성령의 검. 우리 영안이 열리면 거의 보여요. 검이 나가. 예수님 말씀하면 그짓이 검들이 막 나가요. 그러면 그들이 그 검들이 누구를 치냐? 그 적그리스도 군대를 막 치는 거죠. 아무리 뭐 미사일 쏘고 뭐 스텔스기 날라와서 뭐 쏘고 요즘은 레이저포 뭐 개발한다고 레이저포, 레일건 아무리 쏘아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천국 사람도 죽일 수 없습니다.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완전 일방적인 학살이 어떻게 보면 학살 같은 그런 심판이 벌어져요. 학살 같은 심판. 아무리 뭐 미군이든 러시아군이든 세계 최첨단 군대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있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의 검으로 이한검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학살 수준의 그런 심판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살 수준의 전쟁인 그런 심판이 벌어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이하 보니까 19장 19절 이하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는 없어요. 오래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을 받은 그런 적그리스도 수장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던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수장, 또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수장, 이들이 잡혀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심판받아버려.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운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완전히 심판받아.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이 검 말씀이 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막 치료의 말씀만 나가서 치료해 줍니다. 어떤 말은 막 능력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능력을 베풀어 그런 말씀이 되고 어떤 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 말씀이 심판의 무기로 쓰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군대가 뭐 수천만 명, 수억억 다 죽습니다. 뭐 일반 동물들 다 먹이가 되는 거야. 먹이. 그래서 새들아, 동물들아 와서 너희들 잔치를 참여하라. 너희들 다 먹잇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짐승이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다수가 짐승이표를 받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에 있는 사탄 영도 잡았어요. 무적행위에 집어넣습니다. 불과 유황불못을 안 집어넣어요 처음에. 왜? 나중에 또 시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쓰려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무리 사탄이 능력이 있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존재. 그래서 무적행위에 집어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텐데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믿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끝까지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시험도 견디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다시 끄집어낼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적행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진, 완전 심판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는 짐승기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시장차림할 때 곧바로 심판받고 다 죽임 당하고, 짐승기표를 받지 아니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들, 이제 한날에 올라간 거룩한 신부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애기 낳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지 못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짐승표를 안 받고 남아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라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1000년 동안 번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다. 그때는 무드셀라 969세도 기록이 깨질 것입니다. 10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병들어서 200살, 300살 밖에 못 살았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들하고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 선진국의 평균 장수 나이가 한 82세, 80세 전후 되죠. 그때는 1000살 이상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스트로크할. 왜?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니까. 그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래로 이 지구상에 없었던, 정말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우리 본향인 천국만큼 비견될 수는 없지만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너무나 흡사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엄청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번성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시험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셨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처음부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살까지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이 사람들을 시험받지 않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어. 일부 여러분 마귀들, 귀신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수장, 그 영, 그와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수장을 도운 거천지자 수장, 그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려서 심판해버리시지만,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은 무정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손아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꼼짝 못하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 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살면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전략 전술을 얼마든지 꿰뚫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탄의 어떤 시험과 공격도 능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순교신앙이 되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고 항상 기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항상 상황이 어떻게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교의 사명,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사명, 사람들을 깨어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명, 그런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주님이 머지않아서 오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환란 93년 반까지 남겨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으면서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왕같이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그 이하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걸 부인 안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죠. 표도 안 받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세상.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됩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다. 여러분 천국에도 분명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을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업이 똑같지 않습니다. 급이 차하게 달라요. 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왕같은 왕비와 같이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치 왕비처럼 살아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진을 공격하는 그러한 마귀의 추종자들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을 음부에서 무적행에서 풀어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 다시 풀어놔가지고 천년왕국 때 번성한 모든 사람들 다 시험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만들고 적들의 세력이 엄청난 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 넘쳐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살고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아지고 있고 롯의 때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한반도의 엄청난 큰 전쟁의 회오리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태풍도 한번 휩쓸고 나면, 회오리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강이 쓸고 가고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전쟁의 회오리 바람이 만약에 강에 휩쓸고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또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 재림 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까지 남겨지는데. 주님을 정말로 목숨 바쳐 인생 바쳐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타협한다? 여러분 돈에 지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 말씀과 타협한다. 그러면 그것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그때는 최소한 직장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거룩한 신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공전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패스 안 되죠.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까지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이전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또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지라도 곧바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마지막 끝자락 때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지 말고 이 자다란 여기서 자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지 못한 거예요. 잔 것은 완전 기독교인들 중에도 잔 사람, 조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뭐 세례도 받고. 그런데 자는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마음을 안 드립니다. 자신을 안 드려요. 잘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 이상처럼 부경화 욕심. 이런데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이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재산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즐거운 여행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 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그러면 졸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자고 있는 사람은 완전 잡은 사람하고 졸고 있는 사람 다르죠.
졸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모임 중에 또 조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예. 자버리면은 모임에 참여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졸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관심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알아요. 마지막 때 그런 말씀들을 알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알고 멀지 않아서 오신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완전 영적으로 뭐예요? 졸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졸고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도 학교 못하다는 그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어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아셨습니다. 처음에 준비했습니다. 그죠? 조만간 오실 거 알았어요.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좀 준비하려고 애썼다가 주님 말씀 마지막 때구나 그거 알아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기름 부심 받고 하다가 은혜 받고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사람의 일에 빠져버려.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런 일 때문에 애기 낳고 애기 돌보는 일 때문에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 주님 외래 소홀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져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겨지죠.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이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와 반면에 끼어서 근신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습니다. 근신이 뭡니까?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겸손히 삼가 조심해서 자기는 항상 부족한 자의 심령, 작은 자의 심령 가지고 배고픈 자의 심령 가지고 늘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늘 겸손히 삼가 조심하고 늘 겸손히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모이게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감당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준비되어 갑니다. 그래야 준비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지금 이처럼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고 변화되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되지는 않냐고 준비하지는 않냐고 뭐 예전처럼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지금 이처럼 뭐 신앙생활 하죠. 평범한 신앙생활 하지 뭐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삼가 조심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늘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모이게 힘쓰고 사명 직분 열심히 감당하기 힘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흠적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신부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모이게 힘쓰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심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성령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 아들은 이 딸은 나의 거룩한 신부급이다. 나의 거룩한 신부야. 올라와라. 그런 소리와 함께 여러분 공중으로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